2023년 우리 영광교회 표어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반드시 그러한 삶은 승리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은 편지죠, 편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에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했다, 이렇게 서두에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에베소서를 다른 서신들과 달리 굉장히 특별한 서신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에베소서를 서신들 가운데 여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분도 있고요. 또 설교가로 유명한 로이스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에베소서를 읽을 때 마치 가슴에 천둥이 치는 것 같은 전율을 느꼈다, 그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에베소서 본문 안에 담겨 있는 심오한 진리, 그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한 경륜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이번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에베소를 들렸었는데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당시에도 세계에서 5번째 갈 만큼 그렇게 큰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교육 중심지였고 무역이 아주 활발했던 그런 도시여서 굉장히 물질이 많고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는 어김없이 또 우상 숭배가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특별히 풍요의 여신이라고 일컫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서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빌었고, 또 그들이 가진 그런 이 신에 대한 믿음은 다 이 땅의 것, 이 땅에서 누리를 복만을 빌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 에베소를 아주 자주 방문했는데요. 방문할 때마다 그는 복음을 전하였고 또 3년 동안 체류하면서 에베소의 성도들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그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이 성도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는 그런 광경이 잘 기술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거기서 붙잡혀서 순교를 당할 것이다, 이 사실을 이미 알고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떠나기 전에 에베소 교회 특별히 장로님들을 불러서 함께 껴안고 울면서 정말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이 만남이 그러나 영원한 만남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교회를 부탁하는 그런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결국 체포를 당해서 로마로 이송이 되게 됩니다. 그는 로마 감옥 속에서도 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잊지 않고 거기에서 글을 써 편지로 보냈는데 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이 처형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에베소서 말씀은 다른 서신들과 달리 굉장히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에 있는 1절 말씀 다시 보면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군가 하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인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된 거고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명이 빠져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만 거기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이 아마도 깜빡 잊었거나 또는 실수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명, 이 특별한 지명이 빠져 있는 것은 바울이 실수한 것도 아니고 착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바울의 어떤 숨은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과연 그게 무엇일까? 여러분들, 비록 이 편지가 에베소에 있는 한 교회에 보낸다 할지라도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에 국한되지 않기를 바울은 바랬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에베소 성도들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어느 교회라도, 심지어는 앞으로 이 땅에 정말 교회를 이끌어갈 장차 후손들에게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 편지를 읽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이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특별한 지명을 의도적으로 뺐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고 이 에베소서를 읽는다면 이 서신은 단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또 바울이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되고 적용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순교 직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만 이 편지를 보내고 그들의 믿음만 격려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쓴 편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에베소서를 읽는다면 이 서신은 단지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영광교회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말씀임을 믿고 이런 믿음으로 읽게 되면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2023년 한 해 동안 믿음과 사랑과 또 소망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3절에서 14절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 첫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찬송하라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만한 분이고 우리는 마땅히 찬송을 해야만 되는 그런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꼭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이런 신령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것은 결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신령한 복을 주셨는가?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복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즉 택정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택정의 은혜.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고 나에게 놀라운 자녀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택정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어떤 신령한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고 말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함을 받고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대속의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은 자기의 죄를 스스로 씻지 못합니다. 가장 거룩하고 의로운 자야만이, 죄 없는 자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한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은 흠이 없고 죄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영적인 화평을 이루게 하신 분,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이러한 구속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 지혜롭고 총명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은혜, 이것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에 의하여 이루어지신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은 그냥 경륜이 아니라 위대하신 경륜입니다. 위대하신 경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서기 영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 수많은 그 헬라 사람들과 또 로마인들과 심지어 유대인들, 이 세상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추구했던 정신이 뭐냐면 아레테라고 하는 겁니다. 아레테 정신. 아레테는 뭡니까? 가장 탁월한 삶을 살고자 원하는 것, 가장 존귀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 당시 세계는요, 소위 아포리아라고 해서 길을 잃은 세대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만이 가장 이것이 내 삶을 삶답게 만들 수 있는 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이 땅에서 사는 행복만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알고 살았던 그 시대를 아포리아, 즉 길을 잃어버린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작은 동네에서부터 시작된 놀라운 복음의 운동이 유대 땅 전체에 퍼져나가게 되었고, 또 그런 역사가 기존 세력들에 의해서 엄청난 탄압과 핍박을 받게 되면서 이곳저곳 흩어지게 되었고, 그런 흩어짐의 역사 가운데 주의 복음이 순식간에 전 유럽을 강타하고 소아시아를 강타하고, 그리고 더 급기야 전 세계적인 복음으로 나아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순교의 피를 덕분에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의 피, 그리고 그의 제자들의 순교의 피, 그리고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의 순교의 피,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죽었던 그 순교의 피, 그 덕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 택정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륜, 하나님의 아레테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죄 많은 성도들, 죄 많은 인생, 어떤 인생이나 다 이런 신령한 복을 받아야만 우리가 다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하늘나라 영원한 삶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피를 마셨던 수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증언하는 그런 서신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도 나타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감사, 오직 찬송, 오직 순종의 삶, 여러분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꼭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택정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죽을 인생이었는데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속하시고 모든 죄까지 다 씻어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감사하시고 찬양하십시오. 하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신 성령의 능력에 늘 감사하시고 더 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서 우리는 늘 거룩하고 흠없게 살기 위하여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전도지를 얼마나 잘 꾸미느냐, 선물을 뭘 달아주느냐, 물론 그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고 그거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쥐어 나도 같이 지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즉 자기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을 찬양받으실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라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만 그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즉 나 혼자가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구현해 나가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깊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거기서 얻은 지혜로 거기서 얻은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고집이 세진다고 그래요. 양보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된다면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 합력하고 내 뜻보다는 상대의 뜻을 존중히 여기고 받는 것보다는 주는 걸 더 기뻐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믿고 열심히 나오기만 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는 교우들끼리 아름다운 신앙의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영원한 기쁨을 드릴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누구나 주십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의 상급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약속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걸 앞세울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시는데 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이름이 빛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저 높은 곳에 지극히 높은 곳에 올려주시고 세상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모든 민족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양보하지 마시고 내 것으로 삼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교우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몇 가지 면에서 공통 분모가 있죠. 어떤 삶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우리 다 소통하는 단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또는 예수님 또 성경 믿음 소망 사랑 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다 의미를 알고 있죠. 또 구원 하나님의 나라 영생 다 그게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을 모시죠. 같은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 자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같은 예수님을 우리는 구세주라 이렇게 부릅니다. 또 같은 믿음을 가졌고 같은 사랑을 나누고 같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런 신앙의 동반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공유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잘 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활의 모든 면에 공통적인 부분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제를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서로 마음이 잘 맞을 수 있고 서로 잘 통할 수 있고 서로 잘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만약 믿는 교우들끼리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서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교인들끼리 마음이 맞지 않고 살면서 세상과 소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덕이 되고 또 세상 사람들 앞에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본이 될 수가 있겠냐는 말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통하지 않으면서 세상과 통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것은 여러분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잘못 믿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낸 내 인식의 틀 안에 박아놓은 내 마음대로의 하나님을 믿는 거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을 이해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함께 믿는 교우를 용서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한다고요? 함께 교회 다니는 성도들과 화해를 이루지 못하면서 불신자들과 화해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도들과 소통하지도 않고 또 교회 일에 협력하지도 않으면서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 일에만 우리가 협력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산다고요? 천만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한 교회를 섬기는 같은 식구들입니다. 한 교인이 된 것은요, 운명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정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는 물보다 더 진하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피보다 더 진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부인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자꾸 회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보혈의 능력을 감사로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만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 임하고 이 땅에 살 때 참된 행복과 은혜와 그리고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성도는 이 믿음으로 모인 모든 성도들, 그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내 인생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협력하는 은혜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5가지 큰 복이 있습니다. 물론 5가지만 아니겠죠. 더 많은 복도 있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쭉 찾아봐서 제일 중요한 것 5가지를 이렇게 정해서 저 밑에 조그맣게 써놨어요. 그 첫째가 뭡니까? 평강의 복이더라고요. 평강의 복. 평강이란 말은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 이 평강은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장 누려야 될 최고의 복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인생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존적으로 불안한 존재다. 태어날 때부터 불안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옛날 학자는요,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메멘토 모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메멘토란 말은 기억하라, 모리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필사적인 존재라는 거죠. 반드시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차피 살다가 한번 죽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삶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의 중심에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절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꼭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더 확 와닿더라고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마음 먹는 것, 모든 것들이 부정적이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뭔가 안 된 것 같은 불안한 그런 마음 가운데 마음 졸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의 은혜를 받게 되면 모든 생각과 너의 마음까지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은요, 지혜의 복입니다. 지혜의 복. 지혜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알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 말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사람에겐 비록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비록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비천해 보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가장 존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을 거머쥐어야만이, 명예와 권력과 재물과 모든 것을 쥐어야만이 탁월한 존재, 아래태 존재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너희들은 다 너희 삶의 아래태를 이룰 수 있다. 삶의 최고의 탁월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꼭 믿으시고 주님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경건의 복입니다. 경건의 복. 이 경건도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경건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깨달았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뭔가를 깨달았다면 실제의 삶에서 그 깨달은 바대로 믿음으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야, 너는 경건한 자구나,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도 좋은 거지만 특별히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단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 이유는 뭡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건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범사, 모든 일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내생에까지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죠. 오늘 이 경건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하나됨이란 건 모든 것이 하나로 연합하여 일치를 이루는 그런 능력,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1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다 한 몸, 한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 몸, 한 지체란 말은 단지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심지어 여러분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예수를 믿는 모든 우리 교우들과 하나가 되고, 심지어는요, 내 안에 또 다른 내 자아가 있는데 내 다른 자아와 하나 일치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로 일치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이런 은혜를 꼭 맛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인생 가운데 가장 비극이 뭐냐면 하나 되지 못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 되지 못함.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지 늘 갈등을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봉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화해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우리는 갈등, 고민. 여러분들 사람 삶이라고 하는 건요, 마치 손바닥 하나 이렇게 폈다가 뒤집는 것과 똑같아요. 내 마음만 어떻게 결정이 되면 아주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음을 정하지 못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 그냥 서운한 마음, 그냥 강하고 그냥 고집 이런 것만 가득 차면 절대로 이 손바닥 뒤집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도 이걸 하나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정하고 정말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씀에 하나 되길 원합니다. 생각만 딱 바꿔버리면요, 이거 뒤집는 거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 사람이요, 어떤 색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죠. 빨간색 안경을 쓰면 세상 모든 게 빨갛습니다.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빨간 옷을 입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파란색 안경을 써보십시오. 다 파랗습니다. 까만 안경을 써보십시오. 모든 게 다 시커멓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투명 안경을 써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앞에 있는 안경을 믿음의 안경으로 바뀌어 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안경으로 바뀌어 끼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고 모든 그 사람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복이 뭡니까? 바로 이 땅에서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까지 더하여 주신다는 것. 제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권이 먼저죠.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으로 주신 권세,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하나가 되게 하는 인권의 권세, 그리고 더 이상 물질을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이 나를 쫓아오게끔 만드는 재물의 그런 물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을 받고 내 자녀와 떡반죽 그릇과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영광교회 표어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라, 이것은 단지 어떤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서로서로 아껴주고 서로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정말 그 우리에게 받은 복이 배가 되고 또 배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다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